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벌써 2022년 절반 가까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7월을 맞이하게 되고요. 또 다음 주는 7월 첫 주일 하반기를 또 하나님께 맡기고 상반기를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빠른 세월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마스크를 실내에서는 벗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 속히 이 문제도 해결되어져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 또 여러분 어떤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가는 이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우리들이 믿음에 굳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에바다 시리즈 계속되어지고요. 또 오늘도 에바다의 문을 열어가는데 들을 귀를 열어주소서. 오늘 이제 3탄 진행합니다.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들을 귀 열어주소서, 소아시아 7교회의 에베소 교회, 첫 번째는 칭찬에 대한 들을 귀, 두 번째는 책망에 대한 들을 귀 열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소아시아 7개의 교회 중에서 두 번째 교회, 지난번엔 에베소 교회, 오늘 보는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7교회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도 주시고 책망도 주시는 교회들이 있었고, 어떤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하시는 교회도 있었고, 어떤 교회는 책망이었고 칭찬만 주시는 교회도 있는데, 그 칭찬만 있는 교회 중에 하나, 두 교회, 필라델비아와 서머나 교회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컸지요. 대단히 규모가 있었지요. 에베소 지역이 그랬지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 잃어버리고, 그래서 에베소 그 교회는 지금 돌무더기밖에 남아있지 않다 이야기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회. 아마 터키 성지순례를 가면 이 서머나 교회를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들을 귀를 열어주소서,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머나 어떤 도시일까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말씀하시는 분 어떤 분 누구일까요? 오늘 8절 말씀 먼저 보십시다. 자,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여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서머나가 어떤 도시였을까요? 서머나는 항구 도시입니다. 에베소도 항구 도시였지요. 서머나도 항구 도시입니다. 이 서머나도 항구 도시인데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 중에 하나가 이 서머나입니다. 왜 그런가요? 바다가 육지 깊은 곳까지 바닷물이 들어옵니다. 육지 깊은 곳까지 바닷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장신구, 아시아의 면류관, 아시아의 꽃이라고 불리웠던 지역이 바로 서머나입니다. 바다가 육지 가운데 깊이 들어오니까 풍랑이 일어나도 끄떡이 없습니다. 배들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안전한 항구고 아름다운 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이 성행합니다. 무역이 성행하면 뭐가 있어요?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도시가 서머나 도시입니다.
특히 이 서머나 도시는 로마의 충성을 다짐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특혜를 받습니다. 에베소 도시도 자유도시로 인정을 받았고, 이 서머나도 로마의 충성을 다함으로 인하여서 이 서머나도 자유의 도시로 인정을 받습니다. 어느 정도 충성을 했냐? 에베소보다 충성심이 더했습니다. 로마를 향한 충성심,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전쟁 중에서 줄이고 떨고 있을 때에 서머나 사람들은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로마 군인들에게 주었을 정도로 로마에게 충성을 다한 도시가 서머나였다는 것입니다. AD 26년 로마의 황제 디베리우스 신전을 짓는 거예요. 황제의 신전을 짓는 거예요. 이 황제의 신전을 지을 때에 어느 장소에다 지으면 좋을까? 그런데 모든 도시들이 우리 도시에 짓겠습니다. 우리 도시에 짓겠습니다. 마치 아시안 게임, 마치 월드컵, 마치 올림픽을 유치하듯이 황제의 신전을 짓는데, 그 신전 짓는 것 우리 도시로 하겠다고 다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을 그때에 그 당시 최고의 도시였던 에베소를 제치고 로마가 허락한 도시가 서머나였습니다. 그만큼 이 서머나는 로마 황제와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서머나는 시인 호머의 출생지로도 유명한 도시고 관광지로 아주 유명합니다. 무역과 과학과 의술이 발달된 도시 서머나였고요, 종교적으로는 이방 문화와 이방 종교의 집산지였던 곳이 서머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는요, 뭐가 있어요? 핍박이 심합니다. 외부의 핍박이 있고 내부의 핍박이 있는데, 하되 유대인들이 많으면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서머나의 발전을 위하여서 엄청난 도네이션 합니다. 그 당시 2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서머나 도시의 발전을 위해 유대인들이 내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데는 앞장서는 선봉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을 충동질합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 누가?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라고 그렇게 꼬드겨서 충동질해서 기독교인들을 처형하게 하는데,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처형하게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서머나에는 유명한 순교자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제1대 감독이었던 폴리캅입니다. 이 폴리캅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폴리캅은 서머나의 12번째 순교자였습니다. 86세에 불에 태워서 화형, 살아있는 그대로 불에 태워 순교한 순교자가 폴리캅입니다. 그때가 AD 155년 2월 23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토요일은 무슨 날입니까? 유대인에게 토요일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노동하지 않습니다. 그걸 죄악으로 여기기 때문에 노동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폴리캅은 꿈을 꿉니다. 꿈에 자기가 베고 자던 이 베개가 불타는 환상을 꿈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깨고 나서 이 폴리캅은 자기 제자들에게 내가 산채로 불에 타 죽을, 그래서 순교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얼마 후 폴리캅은 체포됩니다. 군인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폴리캅을 체포합니다. 그때에 이 폴리캅은 자기를 체포하러 왔던 군인들에게 먹을 것을 잘 대접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하여 1시간의 시간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1시간의 시간을 얻어낸 폴리캅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1시간 동안 순교의 준비를 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군 책임자도 인품이 좋은 폴리갑을 알고 있습니다. 거물급인 폴리갑 감독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갑이 죽는 것을 군 책임자도 원하지 않아서 그가 제안을 합니다. 한 번만 가이사 로마 황제가 주님이라고 말 한마디만 하시오. 그때 폴리캅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체포되어서 이제 화형장이 준비됩니다. 원형 경기장,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원형 경기장 안에 화형장을 만들어서 폴리캅을 그 화형장 원형 극장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폴리캅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폴리캅아 굳세어라. 폴리캅아 믿음의 대장부답게 굳세어 싸워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가 그 안에 들어섰을 때에 로마의 로마의 총독이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폴리캅, 한마디만 하시오.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한마디만 하면 당신을 살려주겠소. 그때 폴리캅은 로마 총독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86년간 나는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동안에 우리 주님은 나에게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도 없고 나에게 한 번도 나에게 섭섭하게 한 적도 없는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모욕할 수 있겠소? 총독이 불에 태워 죽이겠다라고 협박합니다. 그때 폴리캅은 총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지금 잠시 타다가 꺼져버릴 이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구려. 당신이 이 불은 알고 있지만 당신이 모르는 또 다른 불이 하나 있어. 다가올 심판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그 불이 있다는 것을 당신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요.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시오. 폴리캅은 박해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폴리캅에게 설득을 하며 제발 죽지 말아달라고, 제발 죽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지만 그러나 폴리캅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일할 수 없는 안식일인데 이 유대인들은 폴리캅을 핍박하여 죽이려고 나무를 날라 땔감을 날라 화형장을 만든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폴리캅을 밧줄로 묶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올려놨다가 뛰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묶으려고 합니다. 꼼짝 못하게. 그때 폴리캅이 얘기합니다. 나를 묶지 마시오.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는 힘을 내게 줄 겁니다. 나 안 뛰어내려올 거예요. 견딜 수 있는 힘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폴리캅은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나는 당신이 오늘날 이 시간 성령의 불멸성 안에서 영과 육이 다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기 위하여 나를 부활시키려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시키려고 나를 순교자의 반열과
당신의 그리스도의 잔에, 그 고난의 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당신 앞에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값지고 흠양하실 수 있는 제물로 나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거짓 없이 진실하신 하나님이 이미 나의 길을 예비하시고 나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것 나는 믿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인하여 나의 주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늘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를 통하여 당신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날과 앞으로 다가올 세세토록 영원한 삶, 독생자와 성령으로 더불어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폴리캅은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순교의 기도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불이 붙여지는데 그 불이 폴리캅을 태우지 않고 그 불이 폴리캅이 가운데 있는 그 주변을 집을 이루어서 그 주변에 폴리캅을 보호하면서 불이 타고 있다는 것. 폴리캅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불이 마치 불집을 이루어서 폴리캅을 보호해주는 그런 모양을 갖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화형식인데 태울 수 없어서 칼로 찔러서 폴리캅을 죽였다는 거죠. 비둘기 하나가 나왔고 그러면서 피가 쏟아졌는데 그 피가 불타는 모든 불을 다 꺼버렸다는 거예요. 폴리캅은 이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순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폴리캅은 믿음의 순교자였고 폴리캅은 죽도록 충성한 순교자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분, 그분은 누구실까요?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은 어떻게 묘사되어 있을까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었냐?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이었냐? 처음이며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처음이며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처음은 어떤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 마지막은 어떤 겁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자. 이 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처음이십니다. 이 땅을 심판하실 심판의 하나님 마지막이십니다. 비록 악이 득세하여 핍박이 일어나고 있지만 변함없이 처음이요 마지막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땅을 심판하실 그 주님을 분명한 주님으로 섬기는 서머나 교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살아나신 주님, 감옥에 갇히고 투옥되고 사형을 당하고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고 칼에 찔러 죽임을 당하고 톱에 켜 죽임을 당하는 그 핍박의 성도들에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소망, 부활의 확신을 주고 있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이 서머나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의 주인공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서문학교회가 안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서문학교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9절을 봅니다. 9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서문학교회가 안고 있는 상황은 환난이었습니다. 이 환난은 무슨 환난입니까? 핍박을 통한 환난입니다. 엄청난 핍박 있었습니다. 이교도들의 핍박, 특별히 유대인들의 핍박 있었습니다. 궁핍이 있었습니다. 서문학교회는 풍요로운 도시라 그랬습니다.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유한 도시에 궁핍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부유한 도시인데 어떻게 궁핍해요? 그런데 서문학교회의 성도들은 궁핍했다는 겁니다. 왜 궁핍했는지 아십니까? 이교도들이 침략해 들어옵니다. 핍박자들이 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잡아 죽일 뿐 아니라 그들의 모든 재산을, 물질을 다 빼앗아 갑니다. 강탈해 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궁핍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다가, 주님을 섬기다가 그들은 모든 물질을, 자신의 물질의 부유함을 다 잃어버리고 궁핍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내 환난을 안다, 내가 내 궁핍을 안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은 물질을 얻으려고,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신앙을 버리는 일, 돈을 많이 벌기 위하여 신앙을 등한히 하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아마 여러분에게 몇십만 원 돈 주겠더니 오라 그러면 아마 여기 있지 않고 거리로 갈 사람 꽤 있을 수 있습니다. 서문학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모든 물질을, 부여했던 모든 물질을 다 뺏겨서 오히려 궁핍하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내 환난을 안다, 내 궁핍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서문학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서문학교회 성도들에게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신 이 부유함은 뭡니까? 다 잃어버리는데, 다 뺏겼는데, 그래서 궁핍하게 되었는데 뭐가 부유하다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부유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그 환난과 핍박 중에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 그래서 궁핍함을 당하였지만 그것을 주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부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잠깐입니다. 믿음의 부자가 영원한 부자. 왜냐하면 그 믿음의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지혜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얻는 것이 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회방이 있었습니다. 회방, 비방이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회방, 유대인들의 비방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사탄의 비방, 사탄의 회방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열심, 그들은 선민의 열심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열심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며 죽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고, 근데 이 사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회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사탄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회방자가 되었습니다. 잘못된 열심은 사탄의 앞잡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나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석 위에 서야 합니다. 악에 물든 사람, 불평에 물든 사람, 그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 있는 서문학교의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권면의 말씀일까요?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 무서운 건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마음속에 이 두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두려움은 우리를 견디지 못하게 합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두려움은 무섭습니다. 우리 주님의 권면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감옥에 갇히는 투옥이 있고 그리고 핍박이 있고 죽음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은 그 믿음을 가지고 앞날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우리는 전진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뒤로 물러나고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두려워하면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전진하는 겁니다. 믿음은 전진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2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두려워하지 마.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은 짧아.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환난의 날이 짧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주님은 환난의 날, 짧은 그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견딜 힘도 주시고 견딜 능력, 방법도 피할 길도 주실 줄로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주님의 권면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충성하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충성의 길로 나아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의 충성의 길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죽도록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생명을 빼앗기는 순간이 이른다 할지라도 충성하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앞부분에 얘기했지만은 누구에게 충성했습니까?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했습니다. 로마에 충성하고 로마의 황제에 충성하니까 자유도시의 특권을 얻었습니다. 이득을 얻어낸 거죠.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하니까, 아주 극도로 충성을 하니까 디베리우스 로마 황제의 신전을 지을 수 있는 그 유치 경쟁에서 1등이 되어서 받은 거죠. 여러분,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해도 뭔가 혜택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겠습니까? 그것은 생명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생명의 면류관은 이기는 자에게,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절을 봅니다. 오늘 마지막 절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들을 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이 음성,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들을 귀 열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유혹을 이겨내고 사탄의 비방, 회방을 이겨내고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고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 그건 영원한 사망이고 영원한 죽음입니다.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영의 죽음, 영원한 심판, 둘째 사망입니다. 순교를 통하여 첫째 사망, 핍박을 통하여 첫째 사망, 죽음을 맞이할 수는 있습니다. 핍박을 통하여서 육신의 죽음 맞이하는 것은 첫째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에게는,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폴리캅처럼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심판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영원한 심판 받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핍박으로 환난으로 우리의 몸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어떤 환난이 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생명의 면류관 얻기 위하여 견디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